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실 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할렐루야.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입니다. 노래할 이유 되네.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이십니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강단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귀한 비밀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또 복된 예배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래요. 예수님
성령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한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이제 주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날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복지심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견 성령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영육과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적인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 아버지며 인권과 원권과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노년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효가 땅에던 이때에 우리가 효를 다하게 하시고 이게 이 교회가 서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이 흘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을 보내는 귀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섬겨나가는 귀한 자녀 시대적인 인물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흩어지는 주의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물질 없어서 복음 전하는데 어림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보혈의 피로 덮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만 목회자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25만 장로님들과 1천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장대함께 부흥이 이뤘던 것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듣지 못하고 후에도 듣지 못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애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 아무로들이 들려주시는 말씀 예승예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엉파많은 세상에서 선함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내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땀 흘리시며 뼈가 으스러져도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일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해결받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사임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글로벌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과 내가 되는 학교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자들과 겨루어서도 어깨를 견딜 수 있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해
하게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의 꿈을 품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가족 구원, 가족 전도의 꿈을 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부모를, 어머니를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님,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셨던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추모하며 경건하게 그 아버지의 삶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 2, 3, 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청년부에서 꽃을 달아드립니다. 51년생이신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어버이 주일 선물로 홍삼 및 두유를 드립니다. 예수사랑 행복축제 온가족 성전 예배주일이 5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관 새가족을 총동원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장로 장립 임직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전교인 성경필사가 23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은 5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약 10장씩 100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마스크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김웅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떡을 드립니다. 오늘 떡은 김석진, 박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머핀을 드립니다. 머핀은 김남동 장로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선부 예배 후 5남 6남 전도회에서 성정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권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9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에서는 그 홍삼을 준비했고요. 오늘 두유는 노난영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가 2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7월 말까지인데 1189장이니까 양 10장 조금 넘게 한 분당 쓰게 됩니다. 현재 한 3칸 정도 비어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다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마감이 되면 좋겠고,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주중에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전화 한번 확인해서 다 기념되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글은 그 23일부터 쓸 수 있도록 펜하고 종이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통일시켜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23일까지 신청한 범위를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33주년 9월 첫 주에 우리가 재본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1시에 전도 모임이 있는데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600개 정도 마스크 가져 나갔는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또 전도용품 후원하실 분들은 예물이나 또 교역자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석진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는데 손주가 돌이에요. 김 집사님은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외국인들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업이라서 교회를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작년부터 매주 예배하고 예물도 주일 예물 매주 이렇게 드리세요. 참 감사한데 또 손주가 돌잔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죠. 그리고 오늘 머피는 김남동 장로님 준비하셨는데 집에 빵 굽는 기계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빵을 구신다고 별거 다 하십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분은 제 방으로 오면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23일은 예수사랑 행복축제인데 따라합니다. 온 가족 성전 예배 주일, 성전에 다 와서 1부, 2부, 3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다니는 노선 조금 단순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웅숙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권사님 귀한 분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 또 믿음의 여인이었고 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살렸다는 거는 귀한 값진 인생인데 그것도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렸다면 하나님께 가서 상급이 크죠. 우리 권사님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최창봉 집사님, 이민재 집사님 예배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잠깐 우리 목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경의를 표하고 성도의 규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차렷 경례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후에 또 위로의 말씀 나눔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23일 예수사랑 행복축제 날마다 행복하세요인데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또 행복을 나누잖아요, 그죠? 세 사람 이상 행복하시라고 축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구 준비. 예수사랑 행복축제 날마다 행복하세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까지. 여러분, 가정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생명나무죠. 또 가정은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라죠. 가족은 신앙의 동역자죠.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동역자입니다.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신앙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아담이 독초할 때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가문 가정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하셨던 최종진 총장님은 늘 성경을 씨의 신학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씨를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씨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12지파가 나누어지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뜻은 거룩한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정은 너무도 중요한 이상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뜻이 아주 그냥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그러하게 사탄은 태초에 타켓을 어디로 잡았냐면 가정으로 잡았어요. 태초에 사탄이 시작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첫 사역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역이에요. 사탄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와가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와가 남편을 죄짓는 길로 이끌었어요.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도 먹게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자 당신이 주신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서로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 삶의 의욕과 또 삶의 의지와 또 삶의 또 격려를 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삶의 의욕을 짓밟게 해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또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하지만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 또 5장에는 부부 관계, 이런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뒤를 이어 나오는 말씀이 6장 10절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돕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 신앙적 동역자가 아니라 정죄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끊어버려요. 남편이 아내의 삶의 의욕을 끊고 부모가 자녀의 삶의 의욕을 짓밟아요. 정죄하고 심지어는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요즘 보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막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결혼에 대해서 잘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별나라에서 왔고 난 지구에서 온 소년이라 가지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달라요. 나는 아침에 밥 먹는데 아내는 빵을 먹고, 난 저녁을 먹는데 아내는 안 먹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꼭 그렇게 찌개를 끓여야 돼. 넌 찌개 없으면 못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은 반찬으로만 먹어요. 꼭 찌개가 있어야 되냐고. 이런 것부터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방심하지 마라. 가정에 가면 다 긴장을 풀어요. 왜? 거긴 내 편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와가 아담을 쓰러지게 했어요. 가정에서도 깨어 계셔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관리하셔야 돼요. 가정을 가꾸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관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단어는 다시 일깨우는 메시지예요. 자녀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래서 영어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경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책은 절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를 때리는 1m 40 정도 된 나막대기예요. 대나무 두 개를 이렇게 마주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때리면 소리가 나서 깨우죠. 근데 이 경책은 어깨를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우션이에요.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는 지금 너희가 그걸 잊고 있는 것 같다. 자녀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리복 깨우치다 꾸짖다. 왜? 여러분 다 거기에 잊고 살아요. 자녀들이 방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고 살아요. 가족에 대해서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인데 전라도 증도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외숙모인가 그래요. 김중건 목사님은 제자, 이만신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집안 이 분들이고 또 다 여러분 그 지역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자들이에요. 정태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운동회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어머니는 농사 짓느냐고 한 번도 못 오셨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또 어머님이 운동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 꼴찌한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나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는 잊어먹는데 그런 소리는 잊어먹지도 않아, 그죠? 나가 죽어라. 내 자식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죽어. 막 이랬겠죠 엄마가. 그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살도 안 찌고 빼짝, 지금도 빼짝 마르셨는데 나가 죽어야지. 그래. 근데 꼴찌한 나 같은 놈은 우리 엄마 아들도 아니야.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고 큰 거예요. 커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도 도망간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상처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자꾸 말라요. 몸이 아파요. 자꾸 막혀요, 길이요. 열리질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 그 상처,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이 계속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이게 나오고,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시골에 농사 있는 주름이 깊게 패인 한복을 이렇게 입은 그 어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꼴찌해서가 아니라 그 꼴찌한 게 너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 난 너에게 늘 기대가 컸는데 꼴찌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내가 내게 화를 낸 거야.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막 울고불고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우리 엄마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이게 본심이 아니었구나. 본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를 잘못 봤구나. 엄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잘하라고 그러신 건데, 우리 어머니는 시골촌 동네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배운 게 없어서, 교양이 없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회개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고서 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 아들 나가 죽어라, 꼴찌 안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본심이 아닌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도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네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년이다. 그 목사님 말씀 그 가슴을 치면서 어머님이 통곡하고, 그 편지를 아들이 또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허약했던 체중에 몸무게가 10kg나 찌더래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질 않고 진행이 안 됐던 논문이 또 통과가 돼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열려야 막힌 샘이 열린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게 본심이 아니구나.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병든 존재였구나. 상처받은 영혼이었구나.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것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는 영혼이다. 존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내놓으셨지만 세상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듭이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풀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 풀으세요. 용서만 해도 몸이 아픈 게 날 거예요. 살이 배짝바짝 마른 분들이 살이 또 찌실 거예요. 얼굴이 해바같이 빛나실 거예요.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 70세 넘은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70도 넘은 분이 웬만하면 도가 텄는데 뭘 또 배우시냐 그랬더니 또 배웠대. 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축복하며 살지 못했구나.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배워야 한다. 한 번 더 자녀의 역할도 배워야 한다. 자녀들아, 리브, 카우션, 경책하다. 뭐예요?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자녀된 성도들이여 일깨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3가지 원리 꼭 붙잡으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란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빌립보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낮춰야 돼요. 자기를.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고 연로하셔도 자녀들이요, 그 마음은 내가 보호자다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30이라고 벌써, 내 나이가 40이라고,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한갑이라고. 그래도 부모님 아래 있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복종했대요. 복종은 뭡니까? 순종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에 즐겁진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도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게 즐겁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랬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종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가 연로했던, 치매에 걸렸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부모님 아래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몇인데 그러세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고요,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 아래 자식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무리를 져서 다닙니다. 도적대들도 있지만 함께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여 다니며 함께 지켜야 되니까, 그 10대 초반에 예수님이 함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 뒤로 역추적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요셉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서 고향의 여러분 기거하는 땅에 이르러서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섬기란 이야기, 주 안에서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셨냐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약하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힘이 드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거예요. 부모님도 잃어버린 영혼이셨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님 용서하여 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놔드리셔야 돼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자,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소리 빽 찔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내들이여,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빽 삶의 날개를 다 꺾이면 밖에 나가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말해주시다. 우리 피차 불쌍히 여깁시다. 시작. 피차 불쌍히 여겨줍시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서로 집에 가서 불쌍히 여깁시다. 꼭 연습하세요. 집에 가면서 불쌍히 여깁시다. 어깨 동무하고 좀 불쌍히 여깁시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평화로울 수 있고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 세웠잖아요. 내가 무슨 당이다 관계없이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타협해라, 굴복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그랬어요. 자,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사회생활에 성공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동료들끼리는 막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줄, 자기의 여러분 이 줄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잘 못해요. 밀어난 거예요. 아부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질서. 이게 질서. 예, 절대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도 안 돼요. 단 따라합니다. 선한 권위에 순종하라. 그 권위가 선한 권위일 땐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권위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도적질해라, 횡령해라. 예, 우리가 뭐 데몬스트레이션에 이 회사를 엎어버리자. 막 이런 것들이 협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한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에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모든 권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작.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상을 주는 그이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선한 권위에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시키는 건 안 해. 듣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인생을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 성경이 말하는 지름길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권위가 있나요? 선한 권위 아닙니까? 선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권위에는 100%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복종하셔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려서부터 너희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다져지셔야 돼요. 그럼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내 권위가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구나. 반대로 그 권위에 절대 여러분 순종키 어렵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 엄마 뭐가 좋을까? 근데 엄마 뜻이 저 이거라면 내가 순종할게 엄마 라고 기회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내 말을 거역했다는 마음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뭐 어쨌다고요 그게. 하늘 아래 매요. 여러분 부모 아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절대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기저귀를 갈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복종이라도 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듣기 싫어요? 난 누가 시키면 안 해.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절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한 권위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선한 권위를 따라서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공경은 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공경의 결과가 순종이에요. 우리 마음에 먼저 티마오 하셔요. 티마오는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께 우선순위를 둔다. 중요시 여긴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해버려요.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자. 자, 공경은 세 가지의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청종. 이게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청종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존중하면 청종하게 되고 천종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난 청종은 잘하는데 존중은 안 돼. 거짓말이에요. 순종은 하겠는데 공경은 안 돼. 거짓말이에요. 다 연결선상에 있어요. 예, 공경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청종하게 돼 있고 청종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다 연결선상. 그러니까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서를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이 메커니즘을 따라서. 나사 하나 빠지면 비행기가 못 떠요. 메커니즘, 기계의 구조 원리 아닙니까? 그죠? 프로펠러가 돌다가 쫙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 타고 다녀봤자 건 여러분 우리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5절이에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따라합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만으로 안 되고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제가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에게 어버이날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가르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뭐 오늘이 어버이 주니까 오늘 했는데 사실은 전에 해서 미리 해가지고 부모 가정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람을 찔러요. 애들한테 꽃 사오라 그래, 선물하라 그래 시켜. 왜? 엄마들은 가르쳐요. 엄마들은 그래도 돼요. 아빠 핑계 대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야, 너 아빠 꽃 준비했니? 아빠 것만 준비하겠어요? 엄마 것도 하겠죠? 찔르셔야 돼요. 그럴 애들을. 저도 우리 애 군대 가 있어도 계속 찔렀어요. 사모를. 이건 어제 우리 애가 20만 원 가져왔어요. 20만 원. 병현이가 군에서 월급 받은 거 18만 원 플러스 병민이 2만 원. 꽃 2송이. 편지까지. 그럼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아빠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난 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니 그 뭐라 약간 끝에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엄마와 같은 여자랑 뭐 그런 가능성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재미있게 위트 있게. 여러분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뭐니 해도 뭐니로. 안 되면 뭐니. 주머니 뭐니로. 여러분 많지 않아도 부모님 엄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의 폭탄을 터뜨려 주세요. 축복의 원자탄을 터뜨려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태풍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이 꿈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아침에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꿈을 꿉시다.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워요. 아, 부모 노릇도 배워서 해야 하는구나. 근데 부부 학교, 부모 학교는 자식 학교는 없더라고. 자녀들도 오늘 이 아침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경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얘기. 잘 되고 뭐한다? 내가 장수한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가지. 육적 유언, 영적 유언. 우리도 그렇게 유언을 남긴 인생 살아야 돼요. 왕상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아빠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용기 잃지 마라. 2번째 영적 유언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자기가 축복받은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잠언 4장 1절로 4절인데 보세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아들들아 떠나지 마라.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은 효자를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창조 질서 선순환이에요. 불효는
하나님의 역사의 역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사람을 복주고, 성경에 보면 시신하게, 시신학,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죠? 다윗, 솔로몬 쭉쭉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다음 도강농 목사, 우리 아이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거룩한 씨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말자. 제가 인천 세관의 세관장, 거의 장관 차관급이에요. 그분,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한번 하자 해서 그분, 그 딸은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그 아들은 의사인가 그랬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님 가문을 관직에 이렇게 앉히시는 축복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 딸이 탁 치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 대장이에요. 섬김의 대장이에요. 세관장 은퇴하고 지방에 주유소 했는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본교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요일에는 주유소 옆에 있는 시골 지방에서 섬기는 교회 꽃꽂이 40년, 아니면 10년 동안, 본교회는 40년 동안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꽃꽂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쁘니 안 이쁘니. 꽃꽂이 했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견뎠던 얘기예요. 잘했니 못했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거기다 부으세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일부러 해야 돼. 일부러. 이걸 뺏기면 미련한 거예요. 찬양대에 서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이런 건 교회에서 뭐 뺏기면 안 돼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10배 100배는 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고향에 가면 횡성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즘 TV에 유명하게 뜬 전집이 있어요. 전집, 전 알죠? 붙이는 거. 시골에 뜬 집이 있어요. 뜬 집. 그 집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메밀 부치기에다가 가운데 잡채, 김치 쓸어놓고 만든 총떡, 이렇게 총떡 긴 거. 근데 우리는 시골에 촌떡이라는데 좀 총떡이라더라. 총떡. 이거를 파는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니까, 제가 고향에 가면 꽤 유명 인사예요. 개천에서 용내 따라가지고 자수성가했다, 뭐 시골에서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죠. 우리 아들은 성가대 지휘자죠. 우리 며느리는 교회 오르간 반주자. 또 오르간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르간 반주자죠. 예? 나는 권사죠. 요즘에 TV에 그 전집에 나와가지고 줄 서서 한 2시쯤 가니까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성전에서 사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입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림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이 있죠. 하지만 꿈꾸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겠다는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을 꾸세요. 그런 디자인, 그런 꿈,
그리고 여러분, 땅에는 여러분 사람 주인이 있지만 하늘은 주인이 없어요. 선을 그으면 다 내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요.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세요.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우리 신앙의 명문감을 만들게 해달라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모님 용서한다고 말해버리세요.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역자, 밀어주는 동역자, 일으켜주는 동역자, 보호해주는 동역자, 지지해주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용서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열려야 막힌 셈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회생활에도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선한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소서. 신앙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며 장막터를 넓히며 부러지지며 입을 크게 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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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를 통하여 온 땅 민족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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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영화부 유아부 어린이부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물들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 민족에서 경쟁하는 인물이 아니라 글로벌한 경쟁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전하고 역사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는 주인이 있지만 영의 세계, 영적 세계는 주인이 없는 줄로 압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냐가 채우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폭탄을 터뜨려 주옵소서. 축복의 원자탄을 터뜨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이 먹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꿈을 꾸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게 하소서. 자녀가 귀한 줄 알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하시고 주여 더 감사하게 하시고 입으로 쏟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그 믿음의 뿌리 근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구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돼 있고 일구는 대로. 꿈꾸세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왜 꿈도 꾸지 말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미래 꿈꾸는데 저보고 꿈꾸지 말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꿈꾸잖아요. 꿈꾸고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가정을 꿈꾸세요. 남편이 뭐라도 아내들이 꿈꾸세요. 그냥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51년생까지 71세 이상 만 70세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김순희 권사님, 마영득 집사님, 문영식 집사님, 또 박순양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박기철 장로님, 방황군 집사님, 신순옥 성도님, 신원만 장로님, 심상면 집사님, 엄명자 권사님, 오선자 집사님 선물 전달하세요. 정문석 장로님,
예, 정상금 집사님, 최상만 우리 성도님, 최용순 권사님, 허미조 집사님, 홍순숙 성도님, 총 3부에만 19분이 나오셨고 우리 교회에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2분이세요. 이분들 만수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돌아가셨어 상관없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한번 합시다. 하트. 자,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같이 노래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만 나대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니 손발이 까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아리였어라. 어려서나 먹고 얼러주시고 기나라선 분 이래여 기다리는 하늘산 그릇들산 다시 생각해 고우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은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가득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높아지 서워 어머님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에 인간의 그 무엇이 거라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우리 한번 3절 한 번 더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높다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원리를 배워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